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죽겠어.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15절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상관절을 통해서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야고보의 순교, 베드로의 구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제 이방인 선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막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마귀가 좋아할 리가 없죠. 사단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 선교가 막 왕성하게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려고 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정치적으로 핍박했다는 것이죠. 정치 세력들이 가만히 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 사도도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런 영적 위기가 왔을 때 뭘 했습니까?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나는 아무 기대도 없고 나는 아무도 뭐 기도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를 주셔도 안 되는 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 은혜가 은혜인지 몰라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6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통 같은 감옥에서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건지시더라는 게 오늘 6절에서 12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이 6월절 절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옥에 갇힌 이 베드로 사도를 구출해 주신 것이죠. 베드로는 전에도 주님이 보내신 천사의 도움으로 사도들과 함께 옥에서 구출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이미 옥에 갇혔었는데 여러 사도들과 함께 갇혀 있을 때 천사의 도움으로 이미 구원받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이 너무나 기적적이어서 그런지 꿈인지 생시인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감격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분명하고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던 죄와 형벌의 옥에서 우리의 영혼도 이처럼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구출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면서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1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 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 전파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더불어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자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의 핍박이 교회에 가해졌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주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못마땅해 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핍박했는데 이제는 정치 지도자들이 그들과 합세해가지고 교회와 사도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대로 위에 세워진 정치 권력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우리가 존중하고 순종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드러내면 이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은 교회를 여러 번 받아들이고 교회에 막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의 권력자들은 오히려 세상 나라에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세상 나라에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세상 나라를 누가 다스립니까? 사단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좋아할 리가 없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악은 언제나 연합 전선을 펼치고 의인들을 대적해 왔다는 것입니다. 역사대대로. 그러기에 여러분 의로운 길을 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길을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회복해서 그 삶을 누리려고 하면 세상에서는 고난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경건하고자 하는 자들은 고난을 여러분 감당해야 된다고 성경 신약의 사도들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이요. 그러기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 때문에 두려워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정말 룰을 범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잠시 불편하고 잠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교회는 이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회의 이 중보 기도는 베드로가 체포될 때부터 시작해서 훈련할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뜨지 않고 기도할 만큼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 5절과 12절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가 악의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는 우리의 혈기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갖고 있는 권력과 또 뭐 기득권도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세상의 악의 권력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유가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애플교회가 사단의 세속화 전략 또 사단의 물질 맞는 전략에 맞서서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돈이 최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도 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쓸려다닐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세상에 휘둘리는 거예요. 교회도. 그러기에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단의 세속화 전략, 물질 맞는 전략에 맞서서 복음의 순결한 능력을 잃지 않도록 더욱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여러분 따로 전략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경건 생활을 잘하고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려면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멀리하고 기도 멀리하는데 잘 살았다. 세상적으로 잘 살았겠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철통 같은 옥문에서 구출된 이 베드로가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 응답을 의심하던 불신의 문 앞에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풀려났습니다. 풀려나가지고 이제 밖에서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 그 밖에 문을 베드로가 두드리고 있는데 여자아이 종이 나가가지고 딱 열어보니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야, 너 왜 거짓말 하는 거야? 베드로가 어떻게 풀려나? 그러면 그의 영이겠지. 그의 천사겠지.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를 의심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기도가 분명히 응답될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어제 제가 시편 66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기 때문이라고 제가 마지막 3대지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기도가 응답될 때 그 사실을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 하면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악한 아버지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늘 아버지가 하물며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부어주지 않겠느냐? 분명히 응답해 준다. 3번이나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뒤에도 구하는 자마다 이것을 받을 것이고 찾는 자마다 이것을 받을 것이고 6번 강조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요? 기도가 응답된다는 걸 안 믿으니까 제자들이 6번이나 응답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걸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자는 이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받은 줄 알고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교회와 성도가 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 어두움의 세력들 앞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초대교회가 오로지 힘써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햇불교회도 오로지 기도의 햇불이 활발 타오르며 말씀이 활발 타오르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그 영광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에 끝없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 앞에서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믿음으로 구한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2024년 표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려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할 뿐 아니라 그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어제 체육대회가 잘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요 어린이 전도 키즈 테이블 사역이 6월 중순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국 선교가 또 계속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마다 주기도문 강의와 큐티 또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수요 전도 키즈 테이블 선교 사역을 통해서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가 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교회를 업수 여기는 사람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를 업수 여기고 교회가 하는 일들을 업수 여기고 비난하고 조롱하면요 자기만 손해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의 몸인 줄 알고 교회와 함께하고 함께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고 함께 순종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존귀 여기면서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변화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전영규 장로님, 김영숙 권사님, 권용호 성도님, 김선식 집사님 외 환우들 위해서 자녀들의 앞길과 기업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